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3월을 허락해 주시고 월삭 기도회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찬양 가운데 영광 거두시며 기도할 때 교통해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전엔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다만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9장 16절에서 22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르되 어느 계명 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월삭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 보통 한 부자 청년 이야기로 알려진 말씀이죠.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16절 보면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떤 계명입니까? 주님께서 계명들을 열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중심을 이루는 내용들이죠. 이 사람은 이런 계명들을 지키는데 나름대로 자부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죠.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잘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더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됐다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두 가지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부자인데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그리고 두 번째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근심하며 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고 보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원인은 재물이 많은 고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인데 너 그 돈은 어려운 사람들에서 내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다 그랬는지 아니면 즉석에서 딱 단칼에 잘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았다, 그래서 근심했다, 그리고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물이 많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가 없었다. 그러면 단편적으로 보면 부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게 어렵구나 라는 쪽으로만 보기가 쉬운데요. 다시 말해서 많은 재물을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 재물이 아깝고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일이 망설여졌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는 심지어는 영생도 포기했다, 돈 때문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재물 때문에. 그럼 이 속에 들어있는 게 무슨 소리냐? 그런 의미가 재물에 욕심이 많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했다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좀 더 깊은 속뜻은 다른 쪽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죠.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자기 신앙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스스로도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범적인 신앙인입니다. 유대인이므로 자기가 지켜야 될 율법 열심히 지키는 성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신앙에 자부심이 있다는 얘기는 물론 외형적으로도 자신은 하나님께 복받았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축복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내 신앙을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내게 복을 주셨다는 증거로 여기는 것이 물질입니다. 유대인들의 축복관입니다.
더하여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종합해 보면은 한 가지 신분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입니다. 청년입니다. 관원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다는 거고, 관원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 신분이 안정되어 있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고, 청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10대, 20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젊은 나이에 이미 이렇게 삶이 안정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실들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그는 스스로의 신앙에 자부심이 있고 외형적으로 하나님께 복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신앙에 대해서 자신은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더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게 있는데, 현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지만 영생에 대해서도 좀 더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겁니다. 지금도 내가 복받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까지 확실히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 선지자 예수라고 하는 양반이 굉장히 그 능력이 있대더라. 그러니까 그 양반한테 한 번 더 확인하자, 도장꽝 찍자는 거죠. 유대인들의 신앙은 유대인들에도 그 종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이런저런 여러 신비주의 계열도 있고, 또 쿰난 주변에 살고 있던 그런 아주 엄격한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종파들이 있는데 중심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우리의 부활 신앙과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파의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그쪽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으로 보이고, 그러므로 영생에 대해서 믿음도 가지고 있고 기대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영생은 무엇으로 얻는 것이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 영생도 나에게 이미 확보된 거 아니겠느냐? 그러나 저 선지자한테도 한번 도장 찍어 놓자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문답을 한 거죠. 계명 잘 지키라, 그러면 된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잘 따르라, 그거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하여 내가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차저차 이 두 가지 더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여기서 갈등을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의하면 잘하고 있어요. 됐어요. 됐습니다. 근데 저 선지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놓으라는 얘기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건데 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네. 돈에 대한 욕심만 가지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관이 있습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데 저 선지자 말은 다르네. 거기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 사람은 재물이 많다는 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 자기 스타일의 신앙을 고수하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서 다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성경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건데, 신앙의 기초가 되는 성경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석을 하고 그 해석된 내용들이 내 신앙의 뼈대를 이루게 되는 거죠. 내 신앙 기초는 틀림없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해석은
때로는 명확한 것들도 있지만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저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저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밀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좀이라도 정확하고 바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물질을 따라갔기 때문에 돈 욕심 많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누린 하나님의 축복은 뭐야? 그거 다 무효로 하고 이제 당신 따라다녀야만 된다는 거야? 난 그거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고, 그것도 나는 싫은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 결정에. 여러분, 생긴 대로 산다는 말이 있죠. 성격대로 믿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과 자기 가치관과 자기 스타일, 자기가 살아온 삶의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소중한 것인데, 그게 신앙의 올바른 길을 때로는 왜곡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때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참다운 지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라는 기독교 고전, 소설, 명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처음 이야기에 등장하죠. 주일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설교 준비도 하고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사람을 도와야 될까 순간 갈등하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주일 준비하는 것 때문에 바쁘잖아, 이게 더 중요하잖아 라고 생각하고 외면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어요. 그때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충격이 있죠.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돌봤더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시간을 좀 내줬더라면, 이야기 좀 들어주고 필요한 것을 좀 주었더라면, 이 사람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주일 앞두고 토요일인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뭘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바쁜 게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없습니다 하고 돌아서는데, 그러고서 한 5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읽었던 소설 이야기도 생각나고, 그 나를 찾아온 그 사람이 주님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막 뛰어나갔어요. 그 사람 찾으려고. 근데 없어졌어요. 못 만났어요.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일이다, 신앙적으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 그 생각도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는 계속 고민하면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이 젊은이는 단지 돈에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올바른 신앙길을 간다고 하는데, 주님 말씀을 듣고 잠시 고민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믿는 스타일대로 나가기로 결정을 했고, 결국 그는 주님 앞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어디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지혜로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부자 청년 이야기 들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말씀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눈앞에서 이야기하는데도 그는 자기 생각을 따랐고 이 순간에는 영생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신앙을 지켜나가며 애쓰고 노력하지만 이런 일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참 두려운 마음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적용되고 그래서 주님 보실 때 더 즐거우신 저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에 남아 있으면 그것이 기도 제목 되어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 기도 제목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